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작은 것부터 중요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항상 작은 것부터 시작되고 작은 것부터 잘해야 크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0이라는 숫자도 1000이라는 숫자도 1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작고 가장 시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우리가 언제나 넘어지고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속에서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과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열심히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미국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10층 높이의 컴퓨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전문가들이 온통 10층을 오르내리면서 완전하게 점검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고장이 났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컴퓨터를 설치한 회사에 연락을 해서 전문가 한 사람이 와서 고쳤습니다. 그 원인은 작은 나사 하나가 빠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치게 된 것입니다. 수리해서 다 고치고 컴퓨터 전문 회사에서 미국 정부에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나사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받아.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즉시 팩스로 명세서가 왔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세서에는 작은 나사 값은 1,000원, 고장난 것을 찾은 비용은 4,999만 9천 원. 작은 나사 하나가 큰 기계를 움직이지 못해서 지불한 금액은 나사값이 아닙니다. 고장난 것을 찾고 그리고 고친 값입니다. 큰 기계를 작은 나사 하나로도 가동할 수가 있고 또 멈추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작은 나사와 같이 시시하게 보이고 무시했던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결단코 작거나 사소하지 않은 문제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포도원을 허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가서를 한번 좀 보세요. 그러면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거대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파괴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작은 여우를 조심하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시는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 행복한 사랑의 분위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는 본문 말씀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긍정적인 분위기에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10회나 반복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여기저기 꽃이 피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새가 여기서 노래하고 있으며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고 있으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속에 있는 비둘기가 노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최고로 좋고 최고로 행복한 환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최고로 행복한 남자가 누군가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최고급의 식당에서 최고의 가구로 된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 세계 최고의 독일 승용차를 타고 아름다운 야경의 장면을 강변으로 드라이브하고 있는 남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분위기, 아니 그 이상의 현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생동감이 넘치고 아름다운 소리만 들리고 부드러움과 긍정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곳에, 이렇게 좋은 곳에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조금씩 그 분위기와 상황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아름답게 핀 꽃이 핀 포도원을 헐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상황이 다 헛되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작은 나사처럼 모든 것을 잘못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정 포도원, 사랑의 사업 포도원, 사랑의 교회 포도원을 작은 여우가 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신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지적하는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작은 여우는 마귀 또는 사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헐어버린 범인이 마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가정을 헐어버린 것이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마귀는 어떻게 왔다고요? 마귀는요 무조건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포도원을 헐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아주 악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의 마음을 헐고요, 행복한 가정을 헐고요, 잘 다니는 직장을 헐고요, 점점 잘 되는 사업장을 헐고요, 또 평안한 교회를 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강력하게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몸에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신앙으로 경계의 경계를, 전투의 전투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마귀가 놀라서 주랭랑을 치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사업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번창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시골길을 이렇게 논뚝길을 쭉 걷다 보면요, 갑자기 길 옆에 있던 개구리가 물속으로 첨벙 들어가잖아요. 또 새들도 있다가 우리가 지나가면 확 날아가잖아요. 확 깜짝 놀라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주변에 숨어있던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를 노리고 있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어떨 때 기도할 때, 어떨 때 예배할 때, 어떨 때 주님을 부르짖고 찾을 때. 한 번은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는데 2층에 임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3층에 점치는 집이 있는 줄 모르고 계약한 거예요. 저도 개척해봐서 아는데요, 교회 개척할 때는요, 옆에 있는 교회도 안 보이더라고요. 뒤에 있는 교회도 안 보여. 그냥 교회를 그냥 계약하고 나면 보여. 계약하고 나면. 혹시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식당이나 아니면 사업하는데 계약하기 전에는 안 보였던 게 계약하고 나면 보인다니까. 혹시 그런 경험 있으면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이 목사님도 다 계약하고 나니까 3층에 점집이 있는 거예요. 점집. 그래서 고민했어요. 해약을 할까 그냥 할까.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그냥 해라 그러더래요. 마음속에 주님이. 그래서 그냥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한 6개월이 있는데 3층 점집에서 이사 간다는 거예요. 주인 찾아와가지고 집 빼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아직 계약 기간이 6개월이나 더 남았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아무리 흔들고 내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있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이사가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면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모인 성도들의 기도가 이와 같은 놀라운 영권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귀와 사탄인 작은 여우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허물어 갈까요? 첫째로 악한 생각과 작은 생각이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이나 작은 생각이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영혼이 악하고 작은 생각 때문에 망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생각의 씨는 시작부터 끊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라고 하는 악하고 작은 생각을 불어넣었습니다. 이것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작은 질투의 감정, 작은 원한의 감정, 작은 욕심의 감정들이 평생 다투게 하고 평생 갈라지게 하고 찢어지게 하고 부서지게 하고 상처 있게 하는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앙적인 악하고 작은 생각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유혹할 때 대개
네 종류의 말로 유혹을 한답니다. 네 종류의. 첫째는 그거 누구나 다 하는 일이야. 한번 해봐. 그거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한번 해봐. 잘못된 일인데 이런 식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한다니까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러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거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한번 해봐. 에? 여러분 대수롭지 않으면 지가 하지. 왜? 대수롭지 않다고 하면서 하니까 한번 해볼까? 넘어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그거 아직 젊으니까 한번 해봐. 자네는 아직 젊으니까 한번 해봐. 그래? 내가 젊지? 그래 한번 해볼까? 나이 든 사람도요 젊다 그러면 좋아하잖아. 젊으니까 한번 해봐. 그 넘어간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한번 해봐. 네. 마지막이라니까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딱 한 번만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상 네 가지 조건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상투적으로 넘어가기 쉬운 그런 말로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런 말에 한번 걸려들게 되면 뜻밖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하고 작고 사소한 것이 작은 여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소하게 여긴 작은 실수가 작은 여유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포도원은 작은 실수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복구불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소하고 조그만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영원히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떤 나라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왜 전쟁에 패배했는가? 그 이유를 분석해 봤습니다. 전투할 때 일개 사단이 늦게 도착해서 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늦게 도착한 이유는 일개 연대가 늦게 왔기 때문에 그 연대가 늦게 와서 늦게 출발한 거예요. 또 그 연대가 늦게 온 이유는 한 대대가 늦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대대가 늦은 이유는 한 중대가 늦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중대가 늦은 것은 한 소대가 늦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소대가 늦은 것은 소대원 중 한 명이 늦게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한 명의 병사가 늦은 것이 전쟁의 패배가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회의를 하려는데 한 명이 30분 늦게 왔습니다. 그때 간디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이 30분 늦어졌어.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 독립이 30분 늦어졌어. 한 명의 실수가 그렇게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가정이라는 포도원 망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사업이라는 포도원 망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교회라는 포도원을 망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나라라는 포도원을 망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작은 여우 하나가 크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사람 실수가 4,000년 지난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 바다의 모래를 보라, 이만큼 번성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85세가 된 아브라함, 그때도 아들이 하나도 없자 급한 마음에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물론 아내 사라와 합의해서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갈이 아들을 낳자마자 아기를 못 낳는 사라를 무시하고 천대하고 참다 못한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오늘날의 중동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100살에 사라를 통해 난 아들 이삭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둘 사이의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쟁이 중동 전쟁이며 마지막 세계 전쟁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천 년의 불씨가 되었으며 작은 실수 하나가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작은 여우를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작은 여우는 아주 작은 사소한 죄가 작은 여우입니다. 마귀가 주는 작은 생각, 마귀가 주는 작은 실수, 아름다운 포도원을 망칩니다. 그리고 마귀가 주는 작은 죄, 아름다운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아주 쉽게 정복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 돌고, 그리고 소리치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조그만 아이성 정복은 실패하고 비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아이성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손 하나 쓰지 않고 간단하게 정복을 했지만 작은 아이성 정복에는 보기 좋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작은 죄를 범한 작은 여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하신 전리품 중에 좋은 물건을 몰래 땅속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 작은 죄가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사소하게 작은 죄가 포도원을 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잘 가꾸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인 가정 포도원, 우리 사업 포도원, 우리 교회 포도원, 우리나라의 좋은 포도원이 작은 여우, 악하고 작은 생각, 작은 실수, 작은 죄로 얼마든지 허물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악하고 작은 생각이 신앙의 포도원을 허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작은 실수가 행복한 가정을 허무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업의 포도원을 작은 죄가 허무는 것입니다. 성도의 작은 생각이 건강한 교회의 포도원을 허무는 것입니다. 부모의 작은 죄가 자녀의 행복의 포도원을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작은 여우를 조심하시고 작은 여우를 잡아 행복한 신앙의 포도원, 행복한 가정의 포도원, 행복한 교회의 포도원, 행복한 자녀의 포도원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